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9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사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까지 소개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한마디로 아름다운 멜로디의 연속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무려 3,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겠다고 결신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또다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시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고 결심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단 2번에 걸친 전도를 통해서 무려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고 주님께 자신을 맡기겠다고 결심하고 나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8,000명이라고 하는 수는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을 계수할 때에는 보통 20세부터 시작해서 60세 미만의 장정 남자만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세부터 60세까지의 사람이 8,000명이라는 겁니다. 여자와 어린이 그리고 노인들까지 합친다면요, 이 당시에 결신한 사람의 수는요, 적게 잡아도 3만 명 이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단 2번의 전도로 세례교인 8,000명, 등록교인 3만 명의 초대형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초대형 교회의 이후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렇게 만들어진 3만 명이라고 하는 교인을 가진, 교세를 가진 메가 처치의 모습은요, 우리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교회가 흘러갔습니다. 3만 명의 교인을 가진 교회라면요, 어떨까요? 능히 하루아침에 큰 예배당을 사서 교회를 세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내는 헌금이라면요, 아마도 어떤 일을 해도 막힘없이 할 수 있을 만큼 재정이 풍부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런 우리의 예상과는요,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과연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현실은 어땠을까요? 3만 명의 결신자를 가진 교회였지만 초대교회는 부유한 교회였다기보다는 가난한 교회였고 풍족한 교회였다기보다는 늘 부족함에 허덕이는 교회였습니다.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서로 물건을 나눠 써야 했고 예배 후
교제를 가지려고 해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각자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서로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교회 내의 성도 간의 빈부격차도 얼마나 극명했는지 고린도전서 11장 33절로 34절 말씀 보면은요, 집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싸왔는데 값비싼 음식을 준비해오는 부유한 성도들과 자기 먹기도 모자랄 만큼 빈약한 음식을 가져오는 가난한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이 얼마나 격렬했냐 하면요, 이 둘 사이를 사도 바울이 조정해야 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적게 잡아도 3만 명, 아니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8천 명이나 되는 세례 교인들을 가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을까요? 사실 성경 읽어보면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은혜 받아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의 숫자는 많았지만은 정작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치는 기둥이 되겠다고 물질을 내놓고 자기 몸을 바쳐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상황처럼 교회로 몰려오는 교인들의 숫자는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작 소수의 가난한 과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만큼 연약함을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과부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바로 이런 교회의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느 날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이 바나바가 교회가 겪고 있는 이런 재정적인 열악함과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자신이 먼저 자기 자신이 가진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옵니다. 성경에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은요, 어떤 것이냐 하면은 바나바가 자신이 드린 헌금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자기는 관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는 겁니다. 바나바의 이 행동이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신선한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그랬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결단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어보면요, 바나바가 이렇게 자기의 물질을 내어서 헌신하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내어놓은 사람이 성경 읽어보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을 즐기고 누릴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뜨겁게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세운 교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헌신, 몸의 헌신을 하는 사람은요, 너무나도 빈약했던 겁니다. 결국 그런 교회는 성경이 말하듯 사도들이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전염할 수 없을 만큼 궁핍하고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가 물질적인 헌신을 하자 초대교회 교인들도요, 큰 영적인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 표면적으로 또 다른 물질적인 헌신의 릴레이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바나바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물질적인 헌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누굴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바나바가 했던 그 일을요, 사실은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모방했습니다.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의 땅을 팔아서 바로 사도 베드로의 발 앞에 가져왔던 겁니다. 하지만
똑같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일어난 일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그가 드린 물질적인 헌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이후에 복을 받았지만, 그리고 동시에 교인들로부터 엄청난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와 비슷한 행동과 비슷한 방식의 헌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베드로로부터 책망을 듣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두 부부가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과연 이 부부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의 실패와 심판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과연 원하실까요?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교회 내에서 평범한 그런 일반 평신도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다른 교인들이 바나바의 뒤를 이어서 다음에는 반드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뭔가를 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할 만큼 충분히 초대교회 내에서의 인지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그 이름이 권위자라는 뜻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바나바는 권위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대로 초대교회 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교인들에게 그의 권위를 펼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가 물질적인 헌신을 한 것도 권위자로서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역시도요, 자신도 자기 자신들의 이름에 걸맞는 존경과 대우를 사실은 바나바처럼 더 받고 싶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초대교회를 이루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의 교인들과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달리 본토 출신의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믿음의 뿌리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확실히 있었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그에 걸맞는, 아니 바나바와 버금가는 믿음의 어른으로서의 존경과 또 그 대우를 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삽비라의 뜻은 뭘까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교인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불러주고, 삽비라를 보면서 당신의 믿음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말을 들으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정말 바나바만큼의 더 큰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물했을 때 뒤처질까 싶어서 똑같이 자기들도 땅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가지고 나온 겁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유사했습니다. 방식도 유사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나바가 판 땅을 헬라어로 아그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하지만 아나니아 부부가 판 땅에 대해서는요, 코우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이 땅의 규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단어를 누가가 사용한 이유는요, 바로 바나바와 아나니아 부부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바친 땅의 규모가 어떠 있는지를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팔았던 땅을
아그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표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그로스라고 표현되는 이 땅은요, 엄청나게 큰 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 땅, 코우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의미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 우리말로 코딱지만한 그런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부가 작은 땅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져오는 과정에서 아까운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부를 숨겼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추다, 숨기다고 하는 표현에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 노스피조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의미가 남다릅니다. 우리는 감추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 노스피조라고 하는 원래 헬라어 단어의 뜻은 뭐냐? 훔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땅 판 돈을 가지고 왔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나니아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낱낱이 그의 잘못을 고발합니다. 제가 베드로가 했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사단에게 넘어가 성령께 거짓말하고 땅값의 일부를 몰래 떼어두었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것이었고 판 뒤에도 내 것이어서 그 돈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네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속임수를 썼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잘못 가르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떤 분들은 아나니아가 심판받은 이유가 하나님께 전 재산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아나니아의 비극이 아나니아가 11조를 제대로 안 드려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요하긴 수단으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차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심판하신 이유와 이 심판을 통해서 초대교회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은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이 헌금을 적게 드렸기 때문도 아니고 재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은혜 받았던 그 삭개오조차도 재산을 다 예수님 앞에 헌납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또 자기가 토색한 것을 4배나 갚았지만은요,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렸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칭찬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친구다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격려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드린 렛번 두입, 요즘 말로 하면 페니 2개조차도 이것은 어느 사람이 드린 헌금보다 크다,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책망하신 것은 드린 헌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드린 헌금이 부분이냐 전부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주신 물질의 복에 합당한 정직한 몫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를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나바는 구브루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말 그대로 이 바나바는요, 외국에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역이민해 온
크리스찬입니다. 이민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 그가 가진 기반이나 재산은 어땠을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한계로서 가장 큰 것을, 아그로스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 바나바의 정성과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했고, 성도들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나바를 권위자로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나바와 달리 조금 전에 말했지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본토 태생의 토박이들입니다. 그들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바나바보다 더 많은 기반을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나바보다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소유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 자신이 가진 소유에 합당한 물질적인 헌신을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린 것은 뭐라고요? 아그로스가 아니라 코우리온, 코딱지mat한 땅을 드리는데 불과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가지고 오다가 그 코딱지mat한 것도 드리기 아까워서 일부는 훔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이 진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겐 할 수 있는 합당한 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거나 속이며 외면하거나 그것을 망각해버린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거짓 믿음이라 책망하십니다. 탐욕이라는 것이 뭘까요? 탐욕이라는 것은 과욕과 똑같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을 뭔가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것도 뭘까요? 탐욕입니다. 하지만 탐욕은 거꾸로도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요, 드리기를 주저하고 숨기는 것 역시도 탐욕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심판받은 이유가 뭐냐? 그들은 탐욕, 이상한 탐욕이 있었는데 뭐냐? 적은 헌신에도 큰 존경과 복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희생의 몫은 짊어지지 않으려 하면서도 명예와 지위는 얻고 싶은 마음이 정말 꿀뚝 같았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큰 희생의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서도 바나바의 버금가는 하나님의 축복과 교인들의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은요, 얼마나 컸던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드, 탐욕이라 지적하십니다. 실제로 그들은 사도들을 교묘하게 속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교묘하게 속여서 그 명예와 그 명성을 얻으려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를요, 단순히 헌금 문제로 그렇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에 누가를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요,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리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 사실은 별로 좋지도 않는 이 내용을요,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바르고 합당한 소유의 나눔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소유의 드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에는 사도들과 바나바처럼 남다른 헌신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건강이 오래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각자가 가진 합당한 그 규모만큼 물질에 헌신을 드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년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재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2018년 예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위원회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들어가시는데 지난 2년간 그리고 올해 3년간 예산위원회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원하셨고 저의 철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규모의 예산이 내년도에 수립될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저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한 해 동안 이 2017년에 누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이건 역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얼마나 헌금했는지를 보고받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를 했는지 아는 집은 딱 한 집밖에 없습니다. 누구 집일까요? 우리 집입니다. 아무도 누가 뭐를 했는지 저는 재정부장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합당한 규모의 예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바쳤는가, 그것은 꼭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요, 회개하면서 그것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기도와 찬양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이루어질 천상의 교회는요, 기도와 찬양만으로 멋진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좋은 이웃 교회는요, 건실해지기 위해서는요, 기도와 찬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할까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 물질을 누가 드려야 될까요? 교회를 위해서 드릴 사람은 다른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우리들입니다. 이 재정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분만의 책임만 아니라 저 역시도 예의일 수 없습니다. 2017년을 돌아보고 2018년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합당한 규모에 맞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도 많고 또 당황스러움도 많았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우리 교우들이 또 새롭게 재정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주신 교훈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얼마의 헌금을 내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 없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에 합당한 규모의 헌신을 돌려드렸는지는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달란트대로, 그 달란트에 합당한 대로 과연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느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한 달란트, 적지 않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 속에 숨겨두면서 자기의 탐욕만을 바라봤던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